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 720페이지 에스라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이 8장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우리 강조점을 잠깐 보면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이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구했는데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새 언약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함께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에스겔처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믿는다면 삶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도울 왕이 자기를 도울 그 백성들 약 2,000명 우리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6,000명 가량 되거든요. 가족과 식솔과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 이런 것까지 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한 손길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이런 걸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가 올려지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갖다 드려요. 이게 진정한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나는 진정한 감사를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감사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들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신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맡기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우리 맡기면서 우리 나가자. 이런 것이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이 7장과 8장의 구조가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여행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이 8장 1절부터 14절에 거기 이제 내용이 이제 핵심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 마음, 한 통합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12지파가 다 이제 대표로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이 8장에 나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의 여행이 지금 제일 뒤에 8장 31절 36절에 있고 7장 11절 26절에 에스라 임명이 8장 24절 3절에 기명 나르는 자를 임명하는 이렇게 대칭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요. 항상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써요. 꼭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써요. 모세오경도 시내산을 중심으로 대충으로 딱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주 그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이런 얘기가 또다시 7장의 내용이 8장에 반복될까? 이렇게 의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용을 보강하고 오히려 내용을 갖다 강화시켜요. 그런 특징이 있고 기억하기가 좋아요. 다 암송하기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1절부터 14절 내용을 먼저 이렇게 잠깐 보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족장들의 명단과 숫자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 그죠? 아닥사스다 왕. 여기에 보면 이제 황후, 이제 직접 자기 엄마는 아니지만은 그 자격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에스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또 누가 내려와 14년 후에 느헤미야도 같이 이제 올라오는 3차 귀환을 했던 그 왕이 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보면 1차 때보다도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내가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했을 때 그 남은 자 80년 1차 때와 비교 안 되면 80년 후에 2차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 얼마나 먼 세대입니까? 80년 후에 2차 그리고 또 3차. 정말 이게 100년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에스겔의 그 예언, 36장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 2차, 3차 사람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어요. 왜요? 함께 하시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자녀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요. 1차 때는 숫자가 49,987명으로 되어 있어요. 약 5만 명. 근데 거기에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식설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겠죠. 지금 2차 때는 다 더하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 12지파의 숫자만 얘기하면 1496명이에요. 근데 그 외에 같이 올라왔던 숫자들만 보면 1773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곱하기 보통 3을 하면은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왜냐면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약 6천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2차 귀환 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명단이나 요 에스라 2장의 1차 귀환 때 명단과 딱 보면요. 족장들의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후손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가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다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2이 가문은 12지파에 대한 상징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귀환함으로 8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겠죠. 조상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랑 만나겠죠. 만나면 종친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신이 몇 대선 할아버지의 이렇게 누구였구나 하면서 서로 만나는 이런 일이 지금 여기 1절 1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포로의 아픔을 겪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지만 재림 때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누구나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과 맺은 그 백성에게 레위기 26장에서도 얘기했고,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들과 다시 모세가 모압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신명기 28장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축복과 저주장을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겔의 이 회복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냐면 새벽에 에스겔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미가나 이 스가랴냐,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이 다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에스겔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본토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싹군을 비롯해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압제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에스겔은요,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제2의 에덴 동산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화형 검으로 천사가 지켰어요. 왜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여기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 가운데 생명나무 먹으면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에스겔이 분명히 있어요. 회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무나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요? 수예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임재 앞에, 존전 앞에 우리가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정말 주 앞에 당당하게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예언의 성취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이 날 때 어떻게 해서요?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딱 서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끝도 없죠. 왜요?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딱 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의롭다함 받는 자가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거든요.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 공동체들에게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볼 때 한 서너 살 많아요. 다니엘보다.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가고 10대 중반에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제 10년 있다가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30대 때 부름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배로 볼 때 한 서너 살 형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그 황제 궁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에스겔은 뭐예요? 그 고통당하는 그 포로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지금 뭐예요? 자신들은 뭐예요?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응하는구나. 그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뭐예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2차 귀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존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걸 봐야 우리가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어디다 새겼다고 그래요? 돌비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겼다고 그래요? 신비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큰 자부터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신다. 그게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자유와 누림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구하는 그 물질적인 복을 따라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눌리거나 미래 불확실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님 품으로, 하늘나라의 주님 품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2장 5절 6절은 뭐라 그래요?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20절에 보면은 이 부름받은 이 레위 자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아하와 이 강가에 다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딱 모여가지고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사람들이 오는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딱 출발하려고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될 레위인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본토로 가겠다라고 정말 이렇게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레위인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성전을 섬기는 자잖아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의 문지기요, 성가대요, 여러 가지 성전의 일을 도와, 그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었고 또 그 성전에 대해서 정말 모든, 심지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재물까지 다 줘가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기를 갖다가 회복하라고 많은 재물까지 줬잖아요. 근데 그걸 도울 레위인이 없다는 이 사실 자체는 너무나 끔찍한 거죠. 근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벌써 알거든요. 서로 연락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땐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힘 빠지는 거거든요. 예. 꼭 와야 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에스라 입장에 볼 때 이게 낙심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발견해요. 그러자 16절 17절에 지혜를 모아가지고 빨리 이또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이 사는 거 아니까 빨리 가서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보내줄 것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이라도 지금 보내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은 뭐냐면 이방 사람인데 성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되게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산에 가서 나무 패고 물 길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디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주어진 자라는 단어예요.
주어진 자라는 단어가 여기 느디님이에요. 예, 주어진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들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220명이 어디 있다가 오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16절, 17절 대표로 사람을 보낸 것이 효과를 본 거죠. 효과를 본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냐면 2차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우리 아까 18절에 사람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 행정에는 실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뭐냐면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환경 따지고 이렇게 여건 따지고 사람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온전한 헌신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합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영근 집사가 수요일날 사업하는 사람이 와서 찬양 인도를 갖다가 22년 넘도록 지금 되면서 여기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저 젊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니까 이 수요일날 이 사업하는 사람이 와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 가운데 이곳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믿으니까 뭐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 갖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나쁘네, 누가 어쩌네, 저쩌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 속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나의 선한 목자시거든요. 나의 양떼시거든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나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할지 여러분들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험난한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채워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고 팀 사역이 있고 부서가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들을 만들었고, 그게 그냥 위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선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그 5가지의 그 요소 때문에 교회에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원회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원회를 붙여달라. 우리 위원회 중에 어떤 위원회는 이렇게 5, 60%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20, 30%의 역량을 가지고 섬겨요. 어떤 때는 10%의 역량을 섬겨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잖아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왜? 남이 못 본 걸 봤으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아직도 채워져야 돼. 그게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 교회를 위해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에 있으면서 은사를 사장시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독려해서, 촉구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왜 구원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교회를 해서 어떻게 돼요?
1인 1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독려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발견하셔서 함께 일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왜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데, 여기 또한 느디림 사람은요, 당연히 그 사람도 거기 가야 되는데 어디 갔다가 이렇게 나중에 합류하나, 이게 왜 더디 참여했냐? 소식을 몰라서 그렇지 않죠. 이미 전달이 다 됐죠.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디 참여하냐? 이거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어떻게 돼요? 너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자자손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환경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숨이 넘어갈 때 나를 믿게 하지, 왜 하루라도 젊을 때 믿게 하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현실에 순응하다 보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할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지금 왕에 의해서 막 제사에 재물이 넘쳐나는데 그걸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이 없고 느디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온당하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늦게라도 하나님의, 아까 선한 손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늦게라도 결단하고 참여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들의 그런 안전과 이 평안을 포기하고 참여한, 이건 뭔 얘기예요? 은혜를 안 성도들은요, 누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찔러줘야 돼요. 은혜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을요, 가만 방임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옆에서 찔러줘야 돼요. 우리 함께 섬겨야 된다고, 우리 함께 봉사해야 된다고,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살아야 된다라고 찔러줘야 돼요. 찔러줘야 돼요. 왜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꾸 독려하니까. 그리고 은혜를 아니까 부담을 갖거든요. 그런 부담 속에 사람들은 봉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봉사는 자기를 위해서도 아멘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거는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할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성령 속에서 나는 섬기고 있는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사명에 헌신하는 자, 내가 정말 민기적거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이 나중에라도 정말 이렇게 고난을 선택하는 모세의 귀한 점이 뭐예요? 바로의 그 딸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런 영광을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산 걸 바라보면서. 그걸 하나님 위에서 뭘 줘요?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라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헌신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단하는 일은 뭐예요? 결단을 하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옛사람대로 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정말 이런 결단을 하도록 나에게 촉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늦게라도 합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지금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왜 이제 왔냐? 그게 할 게 아니죠. 그건 옆에서 독려하고 촉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얼마든지 헌신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
그 이제 두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선교사를 갖다가 그 2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대 가지고 우리 노예 두 교회가 이렇게 와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교사님 우리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2억 5천이라는 돈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옛날에 8천만 원이면 왔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 지금 막 2억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할 때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이렇게 작정하고 막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면서 이렇게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택도 없이 헌금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십시일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아름아름 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김강희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들을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쏟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냐. 그때 뭐예요? 딱 결단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사일 자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셨고 새 마음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23절에 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은 몹토예요. 이건 앞에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 똑같아요. 예. 여기 보면 여호수아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뭐부터예요? 금식 기도부터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신현만 있는 게 아니라 인현 해가지고서 언약식을 맺잖아요. 인현 할 때 뭐예요? 똑같이 금식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있어 온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금식 기도하거든요. 40일. 여기 지금 뭐예요? 똑같은 이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 출발에 앞서 뭐부터 해요? 금식 기도부터 해요. 네. 그것도 뭐예요? 3일에 금식 기도를 갖다가 그 끝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간이 됐는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원래 첫째 달 첫날에 떠난다 그랬거든요. 앞에서. 근데 여기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2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예요? 12일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3일 한번 기다렸죠. 그러면서 사람 부르러 갔다 왔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또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 끼 금식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딱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 내용이 뭐예요?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요. 7장 9절이면 4달 길이에요. 가는 길이 4달 길인데 여기서 첫째 날 초하루에 떠나 다섯째 날 초하루에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오늘 8장 31절은 12일 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만 까먹은 거죠. 그만큼 이제 준비 기간이 많이 길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 4달을 가는 이 길 속에서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약 6천 명이 움직인다는 게 많은 짐승과 먹을 양식까지 가야 되잖아요. 또 기굴들 재물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와 어린아이들 모든 소유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험산줄령이거든요. 근데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평탄한 길.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왜요? 더 세대가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어둡거든요. 더 악하거든요. 더 우리들이 뭐예요? 무서운 세대에 살아가거든요. 지금 뭐예요? 포스트 이 모더니즘의 그 시대가 다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진리예요. 다 상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영 때문에 난리 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대 조류예요. 여기는 절대 윤리가 없어요. 절대 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양심도 있고 도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옛날같이 이렇게 막 정이 있고 뭐 양보하고 손해보고 우리 함께 이런 거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서로 악수하기도 힘든 시대라고요. 이게 점점 그런 시대예요. 왜 만져요? 왜 그 악수해? 이런 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벌써 이 코로나 우리 1년 반 지나면서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리고 왜 떠나느냐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독교가 모범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떠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나마 있는 신앙도 비대면함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현실이 아는 줄 아는지 몰라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찬송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런 찬송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뭘 간구하냐면은 22절에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고 뭐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구하는 것을 오히려 뭐냐면 부끄러워했대요. 왜요? 왕 앞에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합니다 라고 혼장담을 했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위험하니까 보병과 마병 좀 붙여주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직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했고 그 주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뭐예요? 많은 크게 있어요. 아프간에서도 또 우리 미얀마에서 막 내전이 일어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 보병과 마병 구하는 것을 갖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근데 23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보여주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증거,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내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뭘 내야 된다고요? 죽어서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해보자 이게. 금식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해보자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뭘 포기해봤고 뭘 드려봤냐 이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포기해봤고 내 인생에 또 내가 뭐요? 정말 내가 남들이 보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 계시네 하면서 뭘 드려봤냐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옥합을 한번 우리가 뭘 해봤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들이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신년 때 특세를 하듯이 또 우리가 24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특세하는 것도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초심으로 들어가서 정말 새 언약의 백성다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나를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들이 이런 특세들을 하는 거잖아요. 누리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 다 섬기자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이런 모습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30절에 이제 출발하면서 뭐냐면 기구들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고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머리를 선택해가지고서 왕과 모사와 방백들이 드린 그 예물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다 달아서 줘요. 12분의 1로 딱 달아서 나눠줘요. 그러면서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준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거기 26절에 은 650달란트. 여기 1달란트가 30kg거든요. 그러니까 650달란트면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은 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이게 적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000디릭이라. 이 디릭은 페르시아 금화예요. 페르시아 금화예요. 근데 하나의 디릭이 얼마냐면은 키로수로 뭐냐면 5kg예요. 5kg. 하나가. 그러니까 1000디릭이면 얼마예요? 5000kg예요. 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자기 이렇게 노새 뭐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서 뭐 낙타 이런 걸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도둑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건 현찰이잖아요. 거기 돈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겠어요. 돈을 지금 많이 가지고 간다. 군인도 없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에 사명감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러면 사명감을 고취해줘.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29절 이 그릇을 예루살렘에 가서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건 목숨 걸고 지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30절에 뭐예요?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무게대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삼가 지켜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 뭐냐면 무엇보다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뭐예요?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주의 것이다. 이 생각을 안 가요. 나는 내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주님께 바쳐진 예물이다. 주의 것이다.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라면은 그러면서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계산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구별돼야 되듯이 우리가 사명을 가면 구별돼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정말 계산할 그날 앞에 잘했다 충성된 자로서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가 내고 지금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내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분씩 다 줬는데 7명 온데간데 없잖아요. 3명만 나오잖아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 뭐예요? 주님이 가지고 혼내주잖아요. 그걸 뺏어가지고 10문화에게 주잖아요. 근데 1문화 갖고 온 사람도 혼냈는데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7명을 깨워야 돼. 교회에서 그 7명을 1문화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가 깨워야 되고 나머지 7명도 깨워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뭐예요? 히브리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 양들을 놓고 삼가 지켰는지 계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저 또한 뭐예요? 양들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도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36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자.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지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삶에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오늘도 신실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믿고 맡기자. 기도만 하고 전전긍긍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맡기자. 맡기자. 내 앞으로의 삶도 맡기고 내 자녀의 삶도 맡기고 내 교회도 맡기자. 내 부서도 맡기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32절 34절에 보니까는 이 32절에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성전글을 맡기기 전에 3일간 먼저 머물러요. 그것이 직시하는 것보다도 이게 준비, 여독도 해결하고 자기 거처도 이렇게 마련하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33절에 제4일에 성전에서 그걸 맡긴 것을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재는 거죠. 근데 거기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책임을 다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그들의 헌신을 높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힘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저희가 20주년 우리가 섬긴 분들을 갖다 주보에다 기록하고 매번 뭐예요? 10주년 하면 기록하잖아요. 왜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셨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우리 밑에 지금 공간이 안 돼서 밑에 층에다가 해놨습니다만 지금 뭐예요? 처음서부터 뭐예요? 그 사진을 이렇게 쫙 해놨어요. 사람들이 해놨어요. 왜 그래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주년 우리 하면서 또 40년 하면서 30년 섬겼던 분들 또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조금 이렇게 긁어먹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거든. 워낙 많은 거니까.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정확하게 재물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의 빌미를 갖다 제공하지 않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예요? 연말에 우리가 뭐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게 왜 중요한데요? 그거 왜 다 기록을 해요? 그런 게 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요? 조금이라도 그런 일들을 생겨나지 않다. 그래서 34절에 무게 총량을 다해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성전 기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딱딱 장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재고 정리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걸 왕에게도 보고했겠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겠죠. 왕의 재물이니까. 그래서 35절에 그들이 사로잡혔던 자손 곧 이방에 돌아온 자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왕이 준 그러한 재물과 연관해서 다 올려지는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1차 귀환한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얼마나 축제가 되겠어요. 먼저 80년 전에 온 사람과 모여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정말 만남의 기쁨을 했겠습니까?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드리는 제물이 번제가 진짜 감사의 번제죠. 이런 낙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해야 돼요. 24주년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인데 그걸 잘 모르면서 그냥 나이 먹듯이 슉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24년까지 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요. 정말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게 창립 기념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25주년, 26주년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36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왕족을 위한 제단이 되거든요.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앞에서 조서를 내렸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방백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도와야만 하는 거죠.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도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안타까운 게 발생을 해요. 뭐냐?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요,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타락해요. 그런 게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이런 거 보면 무조건 풍족하고 안전한 게 능사가 아닌 걸 봐요. 왜요? 가난하더라도 바벨론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깨어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들의 연재의 삶 속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멘이야, 이게. 그리고 사명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으로 베푸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어떤 성품이요? 미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대답해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확신했던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군대 보호를 갖다가 거절을 해요. 이런 모습. 그리고 그는 뭐예요? 베푸신 그 응답하심의 응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가 뭐예요? 내 삶 몽땅 드리겠습니다 그거거든요. 나의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 하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도함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